종말장입니다. 종말장. 인사를 해야 되는군요. 옆 사람과 인사를.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더우면 항상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더위도 지금밖에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이라고 해요. 종말에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자기의 영광으로 오신다. 우리 31절 한번 보실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시고요.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신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대요. 34절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 장을요. 그러면서 너희가 상속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하시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했죠. 맞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적으로 오른손이 했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한 일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했어요. 다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기억하는 거는 기억 안 하는 게 진짜거든요. 기억하고 내가 해줬지? 이거 기억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했듯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다음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음성이 저는 늘 제 안에 울려 퍼집니다. 담메색으로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이 핍박한 거는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 보고 네가 어찌하여 내 성도들을 핍박하냐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핍박하냐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임재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것은, 그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이제 또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설교가 끝납니다. 설교하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만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돼요. 오늘은 또 주로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건데요. 누군가 저에게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 물으신다면 목사라고 저는 성경 말씀만 읽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이현사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다 읽으면 안 되겠죠. 염소들에게는 반대로 말했어요. 야, 너희 저주받을지, 너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된 그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반대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또 반대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도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주지도 않았어.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또 염소들이 또 묻죠. 주여, 주여라 그래요. 주여. 또 입으론 주여라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세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보면요, 끊임없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둘로 나눕니다. 마태복음 모든 인생을 둘로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요.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뭐는 알곡은 뭐가 곳간에 들이고요, 뭐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요. 3장에 이게 나오죠. 7장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나옵니다. 17, 1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냐.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대요. 계속 이게 나와요. 24절에도 또 나옵니다. 7장 24절에 가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결론이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대 위에 집을 져요? 모래에 집을 지어. 사람은 두 종류야.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 라고 7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에도 나오죠. 13장에도 좋은 씨를 뿌린,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뭐가 보여요? 가라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밭에 좋은 곡식이 있고 또 뭐도 있는 거예요? 가라지 두 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27절 가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죠? 28절,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뽑지 마라, 마지막 때까지 남겨둬라. 추수한 다음에 좋은 곡식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공존한다는 거예요. 같은 장 47절에 가보면요, 그물 안에 뭐가 있어요? 좋은 고기,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대요. 그리고 오늘 25장 오늘 본문에 가보면 1절에는 1절 2절에는 누가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열 처녀 비유 끝나면 달란트 비유거든요. 달란트 비유도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이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23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그 다음 9절에는 악하고 게으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믿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르게 믿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고 가짜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는 진짜냐 가짜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너 진짜 곡식 맞아? 너 좋은 고기 맞아? 끊임없이 너 양이야? 끊임없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인생을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출석하는 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가려고 옷을 차려입어야 되고, 저도 오늘 샤워하고 뭐 다 나왔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탁 켜고 톡톡톡톡톡 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백동전 목사님 그거 아멘 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있으면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핑씨라고요. 골프, 캠핑, 낚시를 좋아하시는.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한두 번 이거는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는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냐?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디를 가나 내가 예배할 수 있지 않냐 하고 교회 선택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교회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구원받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정말 농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고아는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를 않으시는데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닙니다. 구원은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누리시는 그 복,
지상 최고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일체가 되는 복,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혼자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로 누릴 수 있다고요? No,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체면을 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셨으니까 믿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주일날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부대끼는 거 싫어. 가난한 그 벌것은 뭐 이런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가족은 무시를 하고 천대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요.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옷을 입혀줘요. 근데 정작 우리 가족한테는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혀요. 그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 된 우리 가족,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섬긴다고요?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현대의 시대가 25장이 마지막 구절과 너무 비슷해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고, 교회 사역하면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안 합니다. 사역 안 합니다. 내가 한두 해 믿어봤습니까? 내가 한두 번 믿어봤습니까? 어려서부터 저도 봤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봤어요. 교회요? 정말 문제 많습니다. 목사님 쫓아내고요. 목사님, 장로님 싸우고요. 성도들 간에 싸우고요. 사역하면서 싸우고요. 얼굴 붉히고요. 교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공동체입니다. 현대교회만 그랬나요? 가장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모범적인 초대교회는 정말 좋은 공동체였습니까? 문제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들 구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헌금 횡령사고 아나니아 삽비아를 통해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변함없어요. 제가 2000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18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 17년 했는데요.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풍으로 쓰러지니까요. 당회에서 목사님 쫓아내더라고요. 그런 교회 사역도 했습니다. 교회요? 제가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면서 이 교회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필립 얀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2000년이 지나도록 보존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벌써 없어졌어도 오래전에 없어져야 할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7별을 붙들고 7교회를 붙들고 계시대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 교회를 떠났어야죠. 아니요, 염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이 있습니다. 좋은 곡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교회를 그만두고 신앙 때려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염소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양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요, 구원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중요하니까 구원파를 만들어서 구원의 개념을 흐트러 버렸어요. 마귀가요,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림이 참 중요한데 다미성교회 같은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재림을 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천지요, 요즘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참 나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울사도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요. 근데 이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막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천지인가?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안경 끼고 보게 하는, 얼마나 나쁜 짓을 한지 모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은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요, 일꾼이 없다고 난립니다. 저도 초등부를 섬기고 있지만 교사가 부족해요. 다른 주일학교 마찬가지죠. 문지기, 마당지기, 선교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큰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큰 일을 행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면 그게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아닙니까? 교회를 몇십 개 몇백 개 세워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기만 해도 너는 양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복음 아닙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양은 못 봤지만 염소는 자주 봤습니다. 염소는요, 한 번 고집 부리면 끝까지 고집 부립니다. 한 번 안 간다고 마음 먹으면
목줄을 당겨도 끝까지 질질 끌려갈지언정 목이 여기 숨이 막히면서도 안 따라갑니다. 때려도 안 움직입니다. 그럼 다 염소처럼 그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담임 목사님 한 말씀만 해도 그래 우리 목사님 해야지 하고, 우리 부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한마디만 해도 그래 우리 목사님 하시는 거 해야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심판 보좌 앞에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뭘 했다고요? 제가 먹을 것을 줬다고요? 제가 마실 것을 줬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뿐인,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내가 했지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네가 했어. 염소들 우리가 뭘 안 했어요? 그런 거죠. 그럼 아니야 너 안 했어.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가 나밖에 없죠? 그러지? 그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가 했어.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전까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요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셀에 들어가셔야 되고 사역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